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노자필력기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도가와 도교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명한 학자 중에서도 도가와 도교를 혼돈하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되면서 나는 놀란 적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밝혀드려야겠습니다. 불교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단지 자기의 선입견에 의해 불교적 사상을 허무주의나 반사회적 이념 등으로 매도하는 일과 같았다고나 할까요? 청나라 타도와 공화제 수립을 외쳤던 1911년의 신의 혁명 전후에 무기력한 중국인을 풍자한 소설로 악큐정전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1921년에 그 소설을 발표하여 세계적인 문명을 떨칠 적 있는 노신이 그 작품의 작가인데, 그는 중국의 문화적 뿌리는 도교에 있다는 말을 함과 동시에 도교를 모르면 아예 중국 문화를 논할 수가 없다는 말까지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도교가 한참 융성했던 당나라 시대에는 도교 사원인 공관이나 수도장으로서의 도관이 무려 1700여 곳에 있었고, 수만 명의 도사들이 각계각층에서 설쳤을 뿐만 아니라 도교의 경전인 도장이 아예 과거 시험의 한 과목으로 지급되기도 했었답니다. 시성으로 알려진 이태백도 한때는 그 도교에 심취하여 도사인 동암자, 원당구 등과 교유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처럼 번창했던 도교였지만 그 사상적 뿌리가 부실해서 명나라에 이은 청나라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만 쇠퇴일로를 걷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서민들 사이에 엄밀히 유통되는 부정만이 겨우 그 도교의 맥을 잇는다고나 할까요? 일정한 교리를 체계적으로 갖춘 종교가 없었던 중국에 처음으로 불교가 전해진 시기는 전한 말기였습니다. 그러자 불교의 그 종교적 체계에 자극을 받은 중국의 원시적 신앙 정태가 부랴부랴 음양오행설과 신선사상과 노장 철학 등을 얼렁뚱땅 얼버무려 불교 장생의 비법을 구하는 다신적 종교 체계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니 도교라는 종교의 형성 과정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도교와 불교는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적도 많았는데 대개는 도교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그 당시 도교가 불교를 공박하기에 힘든 세 가지의 난제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첫째, 도교에는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도교에는 무격에 가까운 방술은 많았으나 대개가 조악하고 비루하여 정밀한 불교와 기를 만한 논리체계가 없었다. 셋째, 도교는 갓 원시 상태를 벗어났기 때문에 조직과 행위 교범에 있어서도 불교처럼 엄밀한 체계를 마련하지 못했다. 도교는 원시 신앙 형태의 그 뿌리를 두었기에 처음부터 그 내용이 복잡하고 맥락이나 교세 또한 여러 갈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기원전 6년에 태어난 광무제가 건국한 후한의 순제 시절에 장릉이 창시한 오두미도를 도교의 본류로 쳤습니다. 장릉은 태학생 장량의 구대손으로 장생불로의 법수를 배워 24편의 저서를 남기면서 노자의 계시를 받았다는 태상노건으로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그 오두미도는 장릉의 아들 장형을 거쳐 손자 장로 때에 이르자 비로소 교리가 나름대로 정비되고 교세가 제법 확장되었습니다. 장릉에서 그의 손자 장로까지 이어진 3대 교주를 흔히 삼양이나 삼사라 부르기도 했고, 그들의 가르침을 천사도라 불렀습니다.
서예의 조사이며 흔히 서성으로 알려진 황희지도 그 천사도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입교자는 의무적으로 5마리의 쌀을 받지 한다는 운칙 때문에 교명이 오두미도교가 되었는데, 오두미도교가 나타난 그 무렵에 태평도란 이름의 또 다른 도교를 창시한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장각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론되었지만 장각은 황건의 날을 일으켰다가 실패했었죠. 그러자 태평도는 자연 흐지부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장자와 도교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을 맺었다는 말일까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직도 노장자 사상이 곧 도교 사상인 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원래 중국인은 인도인처럼 비록 현세에서는 비참하게 살지라도 다음 세상에서는 틀림없이 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식의 내세지향적인 삶의 자세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현세적인 가치관으로 일가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인은 천성적으로 살아생전의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 말겠다는 식의 잠재의식을 지닌 민족이었습니다. 중국인을 이해하면은 이보다 엄중한 사실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기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욕망 또한 그러해서 건강하게 영원히 잘 살고 싶다는 불로장생을 꿈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야 없겠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이 영원하면서도 소박한 불로장생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찍이 신선사상을 태동시켰고, 도교는 인간도 일정한 수련에 의하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영생을 누리는 신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신선사상을 종교적인 체계로 정립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스스로 개발한 방술에 의해 불사의 생명을 향유하는 동시에 신과 같은 전지전능의 권능을 보유하여 절대적 자유의 경지에서 놓이는 신성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상이 곧 신선사상이며, 그 신선사상이 도교의 기본 목적이자 교리체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교는 인간의 신화사상이며 인간세계의 나고나 사상이 되었던 겁니다. 기록에 의하자면 신선사상은 장자나 맹자 등이 살았던 전국시대에 이미 그 윤곽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진시황봉기 제6 내지 봉선서 제6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봉선서 제6의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나라의 위왕, 선왕, 옛나라의 소왕 때부터 사람들을 시켜 바다에 들어가 봉래, 방장, 영주 등을 찾게 했다. 전하는 바에 따르자면 삼신사는 발해 속에 있는데 그리 멀지 아니했다. 다만 거기에 이르고자 하면 바람이 배를 끌고 가버리게 되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일찍이 거기에 이른 사람도 있었는데 여러 선인 내지 불사약이 모두 거기에 있었으며 거기에 있는 만물과 검수는 모두 희기만 했다. 황금과 은으로 궁궐을 지어놓고 있었다. 거기에 이르기 전에 멀리서 바라보면 구름과 같은데 거기에 이르고 보면 삼심사는 도리어 물 밑에 있었으며 가까이 다다르면 바람이 급히 끌고 가버리니 좀채로 이를 수가 없었다. 세상에 군주로서 동행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앞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대할 수 있는 신선소 등에서 엿볼 수 있는 백발수염의 노인을 연상시키는 묘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은 혹은 하늘의 궁전에 살거나 혹은 곤륜산에서 불로 장생하거나 인간 세상에서는 무려 1000여 년 동안이나 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교는 인간이 천지의 기와
조류하고 궁극적으로 도와 일체가 되면 불로 장생할 수가 있다는 식의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그 교리 속에 노장자 사상이 태반이나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좀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도교에서는 주역이나 노자를 단지 양생법이나 방중술의 논리로만 해석하고 차용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듯 도교는 동한 말기에 황로학파이며 연단가로 알려진 위백량이라는 사람의 주역 참동계와 동진시대의 강소성 사대부 가롱이 지은 포박자가 나온 이후에야 비로소 이론상의 기초와 교의상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도교의 교리상 조사는 가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위백량의 주역 참동계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을 살펴보기로 하죠. 그는 강하고 호는 부드러우니 짝을 지어 서로 만난다. 양은 베풀고 음은 받아들여 수컷과 암컷이 서로 따른다. 반드시 조화되어야 음양조화의 경지에 나아가야 정기가 이에 편안하게 된다. 위백량은 인체를 소우주로 보아 인체를 통해 우주를 해석하려던 기론에 쫓아 처음부터 주역에 나오는 음양을 아예 남녀로만 해석하려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음양의 조화가 다름 아닌 남녀의 성조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교에서는 계곡의 신은 죽지 않으니 이것을 금은 암컷 즉 현빈이라 한다. 현빈의 입구 이것을 하늘과 땅의 근본이라 한다 하는 노자 6장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른바 장생법의 원리말을 적용하려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른바 태식이란 호흡법과 도인법이란 운동 형식도 창안해 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노자에 나타나 있는 현변의 입구를 여성의 음부로 해석하는 등 도교는 온통 성적 우주관 내지 섹스에 대한 원시적인 숭배론에만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천하의 도가 행해지면 잘 달리는 빠른 말은 군마에서 되돌려 농사일에 쓰이게 되지만 천하의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군마가 도성 밖의 가까운 덜에 우울거리게 된다고 하는 노자 46장의 해석에 있어서도 달리는 말을 되돌린다는 표현을 성조시에 사정을 하지 않음으로 해석해서 환정본에 즉 정지를 뇌로 되돌려 장생불로의 약으로 삼을 수 있다 하는 논리를 만들어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성조시에 사정을 하지 않으면 남성의 정자가 척추를 따라 위로 올라가는데 뱃속 단전에서 이 정자는 붉은색의 해와 누런색의 달로 변하여 척추를 따라 올라가 내외 이환점까지 도달하는데 그 이환점에서 합일된 해와 달은 최후로 형성된 정지의 형태, 즉 장생불사의약으로 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주역이나 노자 철학의 민속 신화와 학에서 말하는 성적 주제란 가당치가 않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문제는 문화 인류학의 방법으로 노자 철학 속에 숨겨진 성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밝혀 노자와 성이란 젖을 펴낸 바 있는 학자 소병이 지적한 것처럼 도교는 물론이고 많은 중국의 의가 내지 기공가들이 노자 사상이 지니고 있는 정도가 매우 큰 함축성, 보편성과 생명성 내지 수많은 숭배의식과 생명 존중의 심층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저희 입맛대로만 받아들이고 억지 논리로 차용한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롱이 내세운 중심사상 또한 신선이 되는 길을 가르침했었는데 그는 일단 잡스런 미신 따위는 가능한 한 부정해서 건전한 종교로서의 체제 확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가롱 역시 궁극적으로는 일반 논리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가롱도
만약 신선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따라야 한다 하는 전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보정을 배워야 한다는데 그 내용은 다름 아닌 방중술이었다. 방중술이란 결국 성교의 목적을 쾌락에 두지 않고 건강을 위한다는 목적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테면 오르가즘에 다다른다 하더라도 절대로 사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등이 나와 있다. 물론 현대의학에서는 교접을 하지만 사정하지 않거나 임의로 성교를 중단하는 행위 등은 결코 취할 바가 못되고 심지어는 건강에 해롭다고도 했다. 둘째, 행기를 해야 한다는데 그 내용은 기의 운행을 조절하는 호흡법을 말한다. 도교에서 말하는 호흡법의 기본은 우선 코로 최대한의 공기를 들어마신 다음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았다가 가능한 한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는 방법 등이었다. 도교에서 말하는 태식이란 태아의 호흡이란 뜻인데 올바른 호흡법으로 기를 배꼽 아래 단전에 미치게 하면 장수할 수 있다고 했다. 셋째, 최후에는 한 알의 대약을 먹어야 한다는데 바로 여기에서 도교는 그만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지병에는 하약이 적당하고 양성에는 준약이 적당하다는 관계까지는 일단 그럴듯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다음 단계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장생불사를 위해서는 단사, 백은, 오옥, 운모 등으로 만들어진 상약을 먹어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생불사를 위해 도교를 믿는데 도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상약을 먹으려 들 게 뻔한 이치가 아니겠어요? 따라서 상약을 제조하는 연단법이 과학적이고 그 결과가 분명하다면 원하는 사람 누구나 신설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결과는 그렇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결정적인 그 상약의 제조법은 그만 슬그머니 신비의 베일 속에다 그 꼬리를 감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위백량의 주역 참동계를 봐도 결론은 포박자와 대동소이했습니다. 거기서도 연단법의 최후는 영약 복용인데 그 제조법 또한 신비인양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종교적인 사상은 합리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초월적 논리까지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도교는 처음부터 초월적 논리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고차원적 종교적 사상 체계를 수립하지도 못했다는 한계를 지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기야 당태종과 같이 천하를 주름 잡던 일대 영웅도 그 당시에 유명 도사가 제조해준 검단을 복용하고 생명을 잃고 말았다니 신선이 될 수 있는 영약이란 어차피 말로서만 존재하는 허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가롱의 포박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 첫 장을 열고 있습니다. 금을 현자 현이라 하는 것은 자연의 시조요 각기 다른 것들의 대종이다. 깊은 곳은 작고 작아 미세하다 칭하고 그 먼 곳은 대단히 아득하여 미묘하다고 일컫는다. 그 높이는 아주 멀어 높은 하늘을 덮어 가리우고 그 넓이는 동서남북과 동북 동남 서북 서남인 사방과 사월을 감싸버린다. 아니나 다를까요? 포박자 역시 금을현을 인용하고 장자를 차용한 내용으로 그 이론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불로장생을 위해서는 5만 가지 주술이나 복수나 방술이나 무속 등을 아무런 주저나 망설임도 없이 마구 끌어들인 도교는 사람이 무익청정의 생활을 행하면 도에 기일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천지와 더불어 장생할 수가 있다는 믿음을 종지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앞에서 피적된 부분도 있을 테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는 의미에서 그대로 반복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해진 날에는 단식도 하면서 생식도 해야 한다. 둘째, 도사들이 연단술에 의해 만든 약도 복용하며 정해진 버섯만 먹기도 해야 한다. 이른바 도를 닦기 위해서는 대개 입산을 했으므로 버섯을 특히 영험이 있는 음식물로 쓰게 된 모양이었다. 셋째, 태식, 즉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도 장시간 버틸 수 있는 심호흡법을 익혀야 한다. 넷째, 마사지 같은 도인법도 배워라. 다섯 번째, 성조에 관한 방중술을 실천하라. 여섯 번째, 평생 덕을 쌓아야 한다. 일곱 번째, 재액을 피하고 장수를 유지하는 점술에 의지하라. 여덟 번째, 복을 얻고 귀신을 제거하는 부적들을 필히 지니고 다녀라. 아홉 번째, 액을 떼는 기도 방법을 익혀라. 나는 어느 지면에서인가 도교는 잡식성을 지녔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 표현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교는 노장사상을 가장 많이 차용하여 흡사 노장사상의 종교인 양 겉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노자를 신선인 양 우상화시켜 마치 교주처럼 떠받들어 모시기도 했던 거예요. 다른 한편 해석에 따라서는 장자에서 묘사된 인물상들이 다름 아닌 신선의 모습으로 나타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장자가 서술한 진인이나 신인 등의 모습을 곧이곧대로 읽고 해석하고 보면 영락없이 도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선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진인은 높은 데에 올라가도 떨리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도 젖지 아니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뜨겁지 아니하다. 그가 자고 있을 때는 꿈꾸지 아니하고 그가 깨어 있을 때는 걱정이 없으며 그가 먹음에 있어서는 맛있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의 호흡은 깊으니 진인의 호흡은 발꿈치로서 하고 보통 사람의 호흡은 목구멍으로 한다. 내편 대종사. 신인은 먼 고사산에 신인이 살고 있으니 피부는 빙슬과 같고 나긋나긋하기는 처녀와 같으며 오국을 먹지 아니하고 바람을 호흡하고 이슬을 마시며 구름과 대기를 타고 나는 용을 몰아타고 세상 밖에서 노는다. 내편 소요유. 이제 여기서 분명히 해야겠군요. 이를테면 노자나 장자는 윤리적인 세속에서의 초월 의지를 표현한 철학 사상이지 도교의 도장에 나타나 있듯 불교 장생이나 꿈꾸던 몽상가 이론은 결코 아니랍니다. 노자의 양생은 한마디로 스스로 그러함인 자연에 맡기는 것이어서 심지어는 양생과 관련된 욕망도 필요 없다는 식이었죠. 만약 양생의 욕망이 있다면 인간은 자신의 몸을 강건하게 만들 것이니 그것은 노자가 반대하는 생활의 향락을 탐구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가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단지 자연의 뿌리로 돌아감에 불과한 것으로 그 밖에 무슨 의미 부여를 하려 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자에 나오는 진인이나 신선의 모습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단 말일까요? 간단히 말해 장자가 묘사한 진인이나 신인의 모습 등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영성 또는 신성을 되찾음으로 신격화를 이룬 인물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성 혹은 신성을 찾아갈 수 있는 동력이 곧 정기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장자가 필요한 초월 의지의 궁극적인 형상이 바로 진인이며 신인이며 지인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도가의 사상은 삶이나 죽음이 한결같다는 생사이력의 논리로 죽음 또한 자연의 한 흐름에 불과한 도로서 삶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상을 개진했을 뿐
도교처럼 삶을 연장시켜 보겠다는 억지 논리자,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방술 따위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도가의 기물론에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